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19절에서 2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신약성경 298면입니다. 298면 고린도 후서 11장 19절에서 21절까지 우리 교독합니다.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같이 읽습니다.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여기까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분위기를 만들라, 이런 말씀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옛날 칼라 사진이 나오기 이전 우리나라 옛날 식당입니다. 이 옛날 식당에는 옛날에는 이런 식당이 잘 되려면요, 싸야 돼요. 비싸면 안 갑니다. 그리고 양이 많아야 돼. 여러분, 이걸 잘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잘 모르지만요, 여기 사진을 자세히 보면 요거 있잖아요. 여기 뭔지 아세요? 밥그릇이에요. 공기 그릇이 아니야. 이렇게 큰 사발이에요, 사발. 그게 밥이 수북하게 올라와 있는 거예요. 많이 줘야 돼. 그리고 맛있어요. 그러면 식당 잘 되는 거예요. 사람들 그 식당으로 막 모여들어. 그런데 현대 식당은 이것만 가지고 안 됩니다. 현대 식당은요, 이런 식당이 돼야 되는 거죠. 딱 느낀 게 뭐죠, 여러분? 분위기 아닙니까? 분위기가, 이 분위기보다 이 분위기가 훨씬 낫잖아요. 그래, 아무래도 이런 분위기 좋은데 가고 싶지. 근데 식당만 그런 게 아니고 커피숍도 마찬가지예요. 커피숍이나 가게도 이렇게 분위기가 좋아야 되는 거예요. 커피 마시러 가는 사람들을 물어보면 대개가 커피 맛보다 분위기를 쫓아가더라고. 커피숍 분위기가 이렇게 좋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장로님도 여기서 길을 1호점보다 2호점 인테리어 하는데 돈이 더 많이 들어갔다 그러시거든. 그럼 왜 이렇게 많은 돈을 많이 들어서 하는 이유가 뭐죠? 분위기를. 그 분위기가 좋아야 되는 거죠. 싸고 많이 주고 맛 좋은 거는 그건 기본이야. 그건 없으면 완전히 무너지는 거지. 그런데 오늘날은 특별히 이런 분위기를 좋아합니다, 사람들이. 그 분위기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식당이나 커피숍이나 가게만 그런 게 아니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이게 우리 옛날 밀어버린 교회 옛날 예배당인데요, 이 예배당하고 지금 지은 이 예배당하고는 차이가 너무 나죠. 분위기가 아무래도 새로 지은 이 교회 분위기가 낫는 거죠. 우리 별로 광고도 하는 거 별로 없지만 유마로 이사를 오는 사람들이 이제 이사 간 사람도 많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되게 봐가지고 인터넷에 들어가가지고 우리 교회 이 사진이 인터넷에 다 뜨거든요. 이걸 보았을 때에 장인덕 씨 같은 분은 아무래도 이런 교회가 좋죠. 그러면서 자기는 인터넷에 이거 보고 찾아왔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현대인들은 분위기를 굉장히 많이 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 여러분들이 읽었습니다만 고린도 교회의 분위기를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이 고린도 교회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의 19절부터 21절까지의 그 고린도 교회 분위기가 아주 심각합니다. 그리고 좋지 않습니다. 아주 심각하고 좋지 않습니다. 아주 폭발 직전 같아요. 왜 고린도 교회 분위기가 이렇게 심각했나? 안 좋았나? 그 이유는 고린도 교인들이 거짓 사도들을 영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입이란 말이 어렵습니까? 받아들였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20절에 같이 한번 읽어봐요. 20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누가 거짓 사도를 말합니다. 거짓 사도가 종으로 삼거나 너희들을 거짓 사도가 고린도 교회 너희들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너희들을 종으로 부려먹지 않느냐. 와서 주인 노릇하고 저 종 노릇은 안 하려고 그래. 너희들을 종으로 시켜서 마음대로 부려먹지 않느냐. 또 잡아먹거나 여기 잡아먹는다는 것은 삼킨다는 말이에요. 약자가 강자가 약자를 잡아먹는 걸 말해요.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 오니까 이 거짓 사도가 자기가 주인이 되니까 고린도 교인들은 지 마음대로 잡아먹듯이 이게 강자가 약자를 잡아먹듯이 다 잡아먹는 거예요. 그리고 빼앗았어요. 자기 마음대로 주물렀어. 그냥 막 돈도 가져오라, 옷도 가져오라, 세금도 더 바쳐라. 막 뺏어가는 거예요. 강제로. 그리고 자기들은 스스로 높이 교만이 머리 꼭대기까지 올라갔어.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하느냐. 뺨을 때렸어. 고린도 교인들이 말 들고 안 들으면 그냥 기사대기 때린 거예요. 그런데요, 이 정도 되면은 대들고 반항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교인들이 어떻게 해줘?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이렇게 당하고도 너희들이 예, 맞습니다. 당신 말이 맞습니다. 저 사도 바울은 거짓 사도고 당신들이 진짜 사도입니다. 하고 받아들였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볼 때는 분통이 터지는 거예요. 심각한 말을 할 수가 없어. 분위기 좋은 말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니 아주 최고의 그 폭발할 직전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분위기를 가지고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분위기는 너무 심각했습니다. 평소 사도 바울이 책망할 때 어떻게 책망하는지 아세요?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그렇습니다. 너희를 부끄럽게 하여 이 말을 한다. 이것도 굉장한 말이에요.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들을 칭찬하는 게 아니고 너희들을 부끄럽게, 부끄러울 줄 좀 알아라. 이렇게 말했다 이거죠. 부끄러움을 주기 위해서 이 말을 한다 그래요. 그래요. 시작.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이 말을 말한다 그랬어요.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이 말을. 이게 평소에 사도 바울이 책망하는 모습이었어요. 이것도 센 거죠, 그렇죠? 우리 애들이 잘 말 안 들으면 내가 그랬어. 야, 이 자식아. 부끄러운 줄 알아, 이 자식아. 그런 말을 해요.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지가 오히려
교회에 큰 소리 치고 지가 잘못한 것도 모르고 오히려 더 주장하는 건데 그거 책망이죠. 그런데 평소에 사도 바울의 책망과 오늘 본문에 나온 고린도전서 11장의 책망은 엄청나게 큰 거예요. 아주 심각해요. 아주 분노를 폭발하는 것 같아. 아마 현대 교인들이 이렇게 했으면 한 사람도 남아나는 교인들은 없을 거예요. 웃자다가 목사가 뭐 말을 실수를 하면 해도 꽁 해가지고 절대로 안 풀고 어떤 사람 교회를 떠난 사람이 있는데요. 고인직이 아닌데도. 그러니 뭐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했으면 현대 교인들이 남을 사람이 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심각한 분위기로 이야기한 이유가 뭐냐? 이유는 거짓 사도를 영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 사도를 받아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뭘 말하죠? 오늘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느냐고요. 이 고린도전서 11장의 분위기를 보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거죠. 아주 이거는 우리 교회와 고린도 교회와 현대 교회 아주 너무나 실제적인 문제고 너무나 내 피부에 와 닿는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말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말씀을 볼 때에 거짓과 비진리는 절대로 용납하면 안 된다. 이걸 말해주는 거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목숨 걸고 지금 고린도 교인들을 책망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건 주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는 심각하게 받아야 됩니다. 내가 주님으로부터 이런 험악한 분위기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심각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심각하게 받아야 그것이 올바른 믿음의 태도입니다. 만약에 심각하게 안 받으면 어떤 사람과 같았냐면요, 초상집에 가가지고 희끗희끗 웃고 장난치는 사람하고 똑같아. 다 심각한데 그걸 심각하게 안 받아주면 그 사람 약간 정신이 나간 사람이든지 아니면은 진짜 조롱하고 모욕하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거짓과 비진리는 교회 안에도 절대로 안 된다. 그리고 내 안에도 절대로 있으면 안 된다. 그걸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건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분위기가 험악해지는 거죠. 예수님이 진리를 떠난 윗선과 거짓을 향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3장 27절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화 있을진저 이거는 분명히 내한테 화가 내린다.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이 외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진리를 떠났거든요. 그래서 위선과 거짓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다 하고요. 그 예수님이 다 하시는 거지.
그래 그들을 향해서 하는 말씀이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이다. 회칠은 하얀 거지 않습니까? 하얀 것을 무덤에 이스라엘에는 이게 장례식을 치러 나면 봉오리를 땅에 묻든지 석관에 넣든지 굴 속에 집어넣든지 이렇게 하는데 봉을 씌울 때는 만들 때는 그 봉을 만들고 난 뒤에 끔찍스러우니까 보기 좋게 하얀 회칠을 했다고. 이런 페인트칠을. 회칠이 원래 회가 하얗니까요. 그런데 속에는 썩었어. 그래 회칠한 무덤 같다. 그리고 겉으로는 아름다운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이다. 썩은 냄새가 난다 이거죠.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모든 그 더러운 것이 바닥에 깔렸다 이게 아니에요. 모든 거짓이 군데군데 있다 이게 아니고 꽉 찼다는 거죠. 자, 이건 좀 약고합니다. 그 다음 말씀을 보십시다.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로를 피하려 하더냐. 주님이 그들을 향해서 진리를 떠나 거짓과 윗선을 향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어. 근데 그 다음 말씀 또 오십시다.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여기도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어. 마귀 새끼다 그 말이죠. 너에게는 악이 없다 이거예요. 악만 있고 선은 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더 심한 말을 합니다. 시작.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 판결을 피하겠느냐. 완전히 그들을 향하여 뱀이라고 했어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 엄청난 분위기입니다. 이게 아주 심각한 분위기입니다. 이거는 주님이 목숨 내걸고 그들을 향한 거짓과 윗선을 향한 이 땅에서의 외침이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험한 분위기를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꼭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나? 그 말씀하신 이유는 거짓과 비진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과 비진리는 생사를 가늠하는 아주 나쁜 거다. 생과 사를 파괴하는 거다. 그리고 거기에 임박한 진로를 피하라고 말하니까 그 임박한 진로를 누가 너희들에게 이 독사의 새끼들은 누가 임박한 진로를 피해야 되느냐고 말씀하셨잖아요. 앞에서. 그리고 지옥에 던지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거짓과 비진리는 지옥으로 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험한 분위기로 말씀을 하셔야 그들이 정신을 차리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험한 말을 했는데도 그들이 안 돌아왔습니다. 받아들이지도 안 했고 회개도 안 했고 마음의 반성도 없었고 깨닫는 것도 없었어요. 그게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한 행동입니다. 영적 분위기가 완전히 썩었어요. 다 썩어버렸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할 수밖에 없었고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돈 바꾸는 자와 부들기 바꾸는 자를 상으로 뒤엎으며 하나님의 만민의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굴리로 만들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때 그 분위기는 정말 살벌한 분위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계속되는 말씀을 합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갈수록 더 험한 말을 합니다. 같이 시작.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 남아 나도 담대하겠다. 무슨 뜻이죠?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한다. 어리석은 말이 나지만 나도 담대하게 말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는 것은 욕이 되는 말이다 이 말이에요. 막 직설적으로 말하면 내가 지금 하는 이 말은 욕이다 너희들한테, 이게예요. 그리고 나도 어리석어도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이 어리석지만 너희들에게 용감하게 담대하게 말한다. 지금 이 말은 사도 바울이 높은 인격 수준이나 어떤 고상함을 그동안에 말한 것은 내팽개쳤어요. 아주 막가는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 정지구 목사가 유모하나님교회에서 욕을 한마디 했으면 여러분이 내 설교 듣겠습니까? 그리고 막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냥 무식하게 그냥 아무 말이나 막 해대면서는 막 셔자 기자 쓰면서 그냥 그렇게 막 설교하면 듣겠습니까, 여러분? 못 듣지 뭐. 당장 쫓아내겠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막 가는 말을 하는 이유가 뭐죠? 그 이유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해서라도 저 영혼이 구원이 된다면 나는 행복하겠다. 그게 하나가 있고요. 근본적인 목적이에요. 또 하나는 거짓과 비진리는 절대 안 된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이유가 거짓과 비진리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습니까? 안 된다 이거죠. 그 이유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런 계속된 말을 하는 겁니다. 복음 전파에는 전략이 필요해요. 옛날에는요, 선교사들이 선교지에 갈 때 그냥 사면망 있으면 교회에서 돈 주고 보냈어요. 근데 현재 가보니까 선교 전략이 없으니까 무슨 말을 할 줄 모르죠. 그 나라 문화를 모르죠. 그러니 선교하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수많은 고생 끝에 겨우겨우 말 배우고 선교 전략 세우니까 세월 다 가버렸어. 그래서 요즘은 선교사를 보낼 때에 최소한 3년 내지 5년 전략식을 세워서 훈련을 시켜서 보냅니다. 선교 전략이죠. 그 나라 말을 배우고 그 나라 문화를 배우고 어려운 문제를 닥쳤을 때 극복하는 문제를 전략을 세워 적어주고 보냅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파에는 반드시 전략이 있어야 됩니다. 전략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이 복음 전파의 전략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름과 배고픔도 알고 풍부와 궁핍도 알고 나는 이 모든 일에 적응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선교 전략을 세웠다 이거요. 복음 전파 세월. 이걸 좀 쉽게 말하면요, 가난한 자에게는 가난하게 대하고 자신 있다 이거죠. 가난한 사람에게는 내가 가난해질 수 있다 이거죠. 그리고 부한 자에게는 나도 부하게 대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강한 자에게는 강하게 대하고 약한 자에게는
약하게 되고 배고픈 사람에게는 배고프게 나가 배가 굶어가면서 대하면서 그들을 영혼을 구원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비진리를 거짓을 없애겠다는 것 아닙니까? 자, 이것을 오늘 본문 말씀대로 말씀하면은 이 사도 바울의 선교 전략이 핵심은 뭐죠? 사도 바울의 핵심은 분위기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복음이 잘 전해질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어떤 고난에 처할지라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것은 복음이 잘 전해질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드는 비결이 내게 있다 이거죠. 그게 선교 전략입니다. 복음 전파에는 죄를 짓지 않는 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야 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는 분위기를 잘 만들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게 잘 적용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환경과 그 사람들의 수준과 그 사람들이 겪고 있는 문화에 적응을 못하면 복음 전파 실패하는 거죠. 선교사는 되고 싶은데 고생은 하기 싫다. 선교 집어치워야 돼. 선교사는 되고 싶지만 복음은 전하고 싶은데 나는 배고픈 거는 나는 절대로 하기 싫다. 그래가지고 무슨 선교하겠어요?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있겠어요? 서울의 한 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아주 세계에서 특이한 교회 하나가 서울에 있었어요. 거기에 목사님은 뭐 돌아가셨지만 여러분 뭐 이름 대면 알 수 있는 분인데요. 그분이 설교를 하면요, 설교의 반은 욕이야. 세자 기자는 뭐 기본으로 쓰는 거고, 뭐 여자에 니은 붙이는 거는 뭐 보통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욕을 할 때마다 그 마디에 온 교인들이 아멘 아멘 그래요. 그리고 왜 그러냐면요, 그 목사님이 옛날에 깡패 두목이었어. 그리고 뒷골목에서 주름 잡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의 전도 방법도 주로 그래요. 그는 하루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목사라 그러지도 않지. 형님이라 그래. 내가 누군지 알지? 이 자식들 형님한테 다음 주 교회 나와! 그러면 네 형님 가겠습니다. 이래가 전도하는 거예요, 그 사람. 그런데 그 교회가 얼마나 많이 부흥했는지 몰라요. 그 교회가 부흥하니까 어느 목사님이 흉내 내겠다고 나도 설교할 때 욕하겠다 그랬어. 욕해보라지 되는가? 쫓겨나면 아니면 당이지. 근데 그 교회가 수천 명이 모였어요. 그 목사님이 왜 그러죠? 그 교회의 교인들은 약 60, 70%가 다 뒷골목, 하루에 있는 몸 파는 사람, 양아치들, 이런 사람들이 그 목사님에게 전도받아 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막 해대야 돼. 거기에 뭐 나쁜 인격이 수준이고 안 통하는 거예요. 왜 그 목사님이 그랬느냐? 그래야 그들의 영혼을 구원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막 가는 행동이에요. 근데 다른 사람은 그러면 안 돼. 절대로 안 되지.
한국 최덕교회에 두 종류의 선교가 있었어요. 한 부리의 선교는 제가는 교단인데 그 교단을 제가 상처를 주고 싶어서 내가 말씀 안 합니다. 그 교단에서 파송된 선교사들은 한국에 선교사로 와가지고 절대로 한국서 나오는 이런 샘물이나 이런 데서 무는 물을 절대로 안 먹는 거예요. 자기는 꼭 미군 부대 가서 PX 가가지고 물을 사다 먹었어. 그리고 자기는 이런 한국같이 미개 나라에 이 방바닥에서 생활 못하고 구들장에 누워서 잠 못 잔다 이거죠. 그래서 어디 가든지 PX산 물 들고 다녔고 침대 위에서 잠을 자면서 선교를 했어요. 근데요, 그 교단은 선교에 실패했어요. 80%가 실패했어요. 그런데 한 종류의 선교사들은 미국 사람이 키 크고 코 큰 사람들이 말이에요. 양복 입고 넥타이 매는 걸 다 벗고 두루마리 입고 갓 쓰고 버선 신고 집신 신으면서 그 당시 우리나라 사람들이 시골로 다니면서 도로께 두드리면서 같이 보리타작하면서 선교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선교는 8, 90%가 다 성공했어요. 그 사람이 전한 그 교단은 오늘날 한국의 대교단입니다. 뭘 우리에게 말해주느냐면요, 복음이 잘 전파되도록 내가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목에 힘주고 허리 굽히지 않고 그런 교회가 붕하겠어요? 분위기 다 망가뜨리는데 그 교회 찾아온 사람이 그 교회 다시 오고 싶은 생각이 있겠어요? 절대로 없습니다. 나도 안 갑니다. 믿음은 분위기를 만드는 거예요. 분위기를 파괴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복음 전파에는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예수님이 어머니가 가나 혼인잔치에 먼저 가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예수님이 뭐든지 시키는 대로 하라고 분위기를 만들어줬잖아요. 그래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복음이 잘 전파되는 분위기를 만들 줄 알아야 돼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 완전히 초치는 사람 많더라고. 초는 냉면 먹을 때 쳐야지 교회 와서 치면 되는가요? 은혜가 일어나고 은혜로운 일이 되도록 좋은 분위기를 만들 줄 알아야 돼요. 그게 믿음이야. 딱 보세요. 보면 되래. 저 사람 좋은 분위기 만드냐 분위기 망가뜨리냐 딱 보면 알아. 제가 무슨 구체적으로 말하는데 나도 안 해도 여러분 다 알 수 있줄 압니다. 교회 부흥은 교회가 부흥되도록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야 돼. 유모하는 교회 성도들이 바깥에 나가서 그것도 믿지 않는 사람에게 그것도 남의 교인에게 유모하는 교회를 흠뜯고 아무개 누가 이런 짓을 하더라고 나쁜 짓을 소문을 퍼뜨리면 그건 분위기 깨는 거지. 주님도 그런 걸 좋아 안 하셔요. 가정에서라도 그런 말 하면 안 돼. 왜 자녀들에게 그런 말을 해요? 난 여태까지 목회하면서 우리 애들한테 교회의 어려운 얘기나 교회에 무슨 대한 이야기는 일체 나쁜 이야기는 난 한 적 없어. 내가 너무 지쳤기 때문에 그런 소리에 지쳤기 때문에
그럼 분위기 그럼 깨면 안 되는 거예요. 분위기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헌신할 수 있는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지 뭐 다른 게 믿음입니까?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너무 실감 있고 확실한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직 했으면 이런 험한 분위기로 말씀할까요? 좀 너희들은 좋은 분위기 만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좋은 분위기를 만드나요? 이게 방법이 중요해요. 몰라서 못하는 게 너무 많거든요. 어떻게 하면 좋은 분위기를 만드느냐?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말과 표정입니다. 좋은 말을 해야 돼요. 득스러운 말을 해야 되고 은혜로운 말을 해야 돼요. 그리고 표정을 늘 성난 얼굴처럼 걱정 근심에 젖어 있는 것처럼 불만이 가득 찬 표정을 지으면 안 되는 거죠. 우리 교회에 처음 오는 사람이 제일 먼저 뭘 볼까요? 우리 교회 쉽게 말하면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알기 위해서 처음 오는 사람은 이제 어떤 교회인지 은혜 받으려고 안 옵니다. 처음 오는 사람은 이 교회가 어떤 교회냐 그거 보러 오거든요. 분위기 보러 오거든요. 그럼 분위기 보러 올 때 첫 분위기가 뭐냐면은 자기들의 그 마음이 예배당 분위기예요. 이 예배당이 분위기가 어떠냐. 딱 들어오면서 어우 참 예배당 분위기 좋다. 그리고 예배당 안으로 딱 들어오죠. 그 다음에는 뭘 보겠죠? 자기가 처음 만나는 사람의 분위기를 보는 거예요. 이 예배당에 처음 와서 처음 만난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 교회의 전체 분위기예요. 처음 만난 사람이 인사를 잘 했다. 그러면은 어우 이 교회는 인사를 참 잘하는구나. 참 친절하구나. 사랑이 많구나. 그런 분위기를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말은 잘하는데 표정을 보니까 전혀 웃지도 않고 그냥 찡그리 상이다. 그러면 그 사람이 느끼는 거는 아, 이 교회는 다 말은 이러는데 표정은 저렇구나. 그런 분위기를 느낄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그런데 처음 온 사람이 제일 먼저 만나는 사람이 누구죠? 문 앞에 딱 들어오면 제일 먼저 하는 사람이 안내하는 사람이에요. 안내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 교회 처음 찾아 나온 사람의 모든 분위기를 가져다 주는 것이 안내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매일 교회에 올 때마다 내가 먼저 옵니다만 대부분 늦게 오습니다. 오늘 내가 조금 늦게 왔습니다만 이렇게 교회 딱 들어오면은 찬양대가 찬양 연습을 하고 있고 소리가 들리고 부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이 분위기를 보면 그런 걸 보면 야 오늘 분위기 참 좋다. 매일 만나는 사람이지만은 그때 나가 스스로 분위기를 느끼는 거죠. 그래 누가 만나서 인사하고 이러면은 참 오늘 분위기 참 좋다. 그렇게 되는 거죠. 말과 표정 중요합니다. 근데요 이 표정은요 내가 말을 안 해도 얼굴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처음 만나는 사람은 그 표정을 잘 못 읽어요. 그런데 매일 만나는 사람은 너무 자주 만나기 때문에 표정을 금방 알 수 있다고. 그러니까 나의 표정은 이 교회의 분위기다.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유머 하나님께 분위기다.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표정과 말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생각입니다. 좋은 생각해야 돼요. 좋은 생각 가지면 좋은 말이 나오고 좋은 생각 가지면 좋은 표정이 얼굴로 나타나게 돼 있어. 우리 집 사람이 그걸 내시경 내시경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의사를 만나갔는데 의사가 우리 사람 보고 하는 말이 말도 안 했는데 우리 보고 권사님 기도 많이 하세요. 권사님 기도하셔 그러네. 뭐
사무가 아니다. 딱 보니까 권사같이 여기 있는 모이지. 그래, 사무라고 그러지. 그랬더니만은, 뭐, 나중에 이제 자기가 결국 알게 됐습니다만. 그 사람이 너무 신앙이 좋아요. 그래, 아무나 온 사람에게 신앙 전하라고. 그 의사한테는 신앙이 좋은 사람이, 신앙이 좋으니까 신앙 있는 사람이 많이 찾아가요. 그래, 나도 그 사람에게 위장 검사받고 내시경 검사받으려고 약속 다 해놨는데, 목요일날 약속했는데, 토요일날 심장마비로 돌아갔었어. 세상에. 튼튼하던 좋으신 분인데. 좋은 생각은 좋은 말과 좋은 표정을 나타내기만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좋아야 돼요. 아무리 자기가 마음으로 견출하고 얼굴 표정을 안 한다 할지라도 속으로 나쁜 생각 가지고 상대를 좋지 않게 생각하면 얼굴에 나타나게 돼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 좋은 분위기를 생각해요. 그 다음에 은혜로운 행동입니다. 행동이 좋아야 돼. 이거는요, 사람을 만날 때도 되지만은 대인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대인관계도 말할 때 분위기가 중요하거든요. 그 분위기의 말, 표정,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행동 하나하나가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분위기를 만든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행동 하나하나에 다 달렸습니다.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시는 분이 이 교회 분위기를 어떻게 파악하느냐면요, 내 말과 내 예배하는 태도와 내가 찬송 부르는 태도와 내가 주님 앞에 진지하게 말씀 듣는 표정, 이 모든 것들이 다 분위기예요. 분위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지. 너희들이 저 거짓 끝에게, 거짓 사도들이 너희들에게 공활 치고 삼키는데, 예, 맞습니다. 당신이 옳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 분위기가 완전히 사탄 분위기가 되어버리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찬송하는 모습, 헌신하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 그 모든 것들이 다 이 교회의 분위기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 좋은 분위기가 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만날 때도 말 하나하나 조심해야 돼. 명령조로 이야기하면 안 돼. 제가 지금까지 모르겠어요. 제 기억으로는 여러분들을 향하여 이거 하시오, 그렇게 명령한 적은 없어. 거의 다 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는 호세했어. 근데 어떤 사람은 들었고 어떤 사람은 안 들었어.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하고 얼마나 오래 내가 여기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교회는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복음이 잘 전해지는 거예요. 이 한 해 동안 착하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좋은 분위기 주시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우리 모두 올해 한 해의 분위기를 한번 은혜스럽게 유머 한인교회의 최고의 좋은 교회라고 분위기 한번 만들어 보자고. 이 분위기는 숫자하고 아무런 관계 없습니다. 한 사람만 분위기 좋게 하면은 전체 분위기가 확 바뀌는 거예요. 한 사람이 교회에서 화를 내버리면은 교회 전체가 분위기가 뒤집히는 거예요. 좋은 분위기 한번 만들어서 우리 주님 마음 한번 시원스럽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